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강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강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한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억해 보면은 그것도 한 문장으로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에 이어서 이후에 따라 나오는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통, 또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몸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고백일까요? 좀 아리송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배들이 정리한 것들을 따라가지고 2가지 요지로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심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요지로 사도신경 9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은 부부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판값의 일부는 감춰두고서 나머지를 바쳤는데요. 말하기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것이 판것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외에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을 팔기 전이나 후나 다 그것은 너의 소유고 내 것인데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했죠. 앞에서는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일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루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성령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말하자면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또 영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죠.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 성령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령은 편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다 그 말이죠. 이런 속성을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성령도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와 성자에게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령께도 함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이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기록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마지막마다 반복되는 강복 선언의 구절입니다. 성부, 성자에게 돌리는 위엄과 영광을 성령께도 동일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이 구절들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 그 말은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라든지
기운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열기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격적이라 하는 말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5, 6살,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10살, 11살 된 초등학생들도 심지어 한두 살 된 아이들도 생각이란 것을 하고요. 기쁘고 슬프다 하는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또한 가르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심지어 근심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에너지라든지 기운이라 한다면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위로하실 수가 없겠죠. 만일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다, 어떤 기운이다, 공기다, 태양의 열기다 한다면은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에너지가 생각하고, 에너지가 말을 하고, 열기가 근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 일행을 성령이 막으시고 드로아와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명하시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병거에까지 나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미리 알려도 주십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성령이 무슨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제자들을 이끌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명령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한 이런 인격적인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 하는 말은 성령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누구나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훌륭한 사도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성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간했다 그랬는데 그 간했다는 말이 우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 말이죠. 내가 주님 고난받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매에 이르게 되어서 고난과 영광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도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면 얼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가지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 성령을 크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성령은 마치 우주의 기운처럼 공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대 때에 많이 읽었던 자기계발 서적에 나오는 우주의 기운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 사역을 한다 하는 사람을 보면서 큰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더라. 누구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나도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보고자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전수받을 수는 없을까? 그들의 말로는 이 성령도 임파테이션이 된다, 전수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면 나도 성령의 은사가 안 생길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 신유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면 나의 오랜 난치병, 지긋지긋하게도 낫지 않은 이 불치병을 혹 고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20대 때에 오늘은 여기를 가보고 내일은 저기를 가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성령 집회라 하는 곳에 가보면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간의 겸손함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강단에 오른 사람이 성령을 주기도 하고 가라고 명하기도 하고 오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을 휘휘 저으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 인간이 좌지우지하며 마음대로 부리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옷을 입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룩한 말로 포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함과 경외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부어줄 수도 있고 내가 전수해줄 수도 있고 내 손에서 장풍을 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하찮은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맞습니까? 성령의 사역이라 말하지만 성령만이 주목을 받고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거 성령 사역이라 말해도 성령의 사역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성부는 자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은 아들 속에 나타난 진리로 성부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성령도 결코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역시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 말하면서 성자의 영광도 성부 하나님의 뜻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은 성령의 사역이라 말은 하지만 성령만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진리이신 아들을 빛나게 만듭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거룩하게 포장을 하지만 성령만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쩌면 사탄적이고 귀신적인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에는 이 성자를 오해했던 베드로처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누구이신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해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모양이다. 성령이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라거나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내가 예배해야 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나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을 믿는다 하는 고백은 성령의 사역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수하게 많지만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그분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교리 문답도 비슷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하신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께서 하신 모든 일과 그로 인해서 성부로부터 획득한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을 말할 때에도 승천과 좌정을 말할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획득한 모든 은덕들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홀로 얻으신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앞선 사도신경 강의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살펴보았죠. 낮아진 상태에서 하신 일, 높아진 상태에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은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을 예수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찾았고 내가 회원되기로 신청을 했고 내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서요. 내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자가 되는 게 맞죠.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께 주신 본성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는 것도 나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전적으로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나왔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다 생각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동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성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만드셨습니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 맨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도 현재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금 우리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 성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살려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한다면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신적인 일이고 삼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혹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누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았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내신 모든 은덕들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이 성령의 사역을 믿는다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위로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먼저는 성자 예수님이 획득한 모든 은덕들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위로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랬는데요.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성령님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위로를 하실까요? 내가 힘들면 어깨를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그런 식으로 위로하신다 그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성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자를 증거하시고 성자에게 들은 것을 또 말해주시고 성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진리이신 성자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는커녕 외려 자기 자신은 꼭꼭 감추고 오로지 성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자의 것을 가지고 성자에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컨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말이죠. 지금 성자 예수님 우리와 인성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리는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의 목자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 내면 가운데 굳게 박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고 인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진리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자를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성자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휴게소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화장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도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누워야 하는 투석실 침상에 있을 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5평도 채 되지 않는 나의 보금자리에 누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티션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작은 사무실 책상에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내가 납품 가는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나의 일터에
내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과 내가 기도하는 지하 어두운 기도실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꼼짝 못하는 내 집에 내 방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또 이 예배당을 떠난 후도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실 수는 없죠. 그분의 인성은 물리적인 공간,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우람 성도와도 있어야 되겠고 혜민 성도와도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그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오신 분, 저 형제에게도 오신 분, 저 자매에게도 오신 분, 언니, 동생, 언니, 오빠에게도 오신 분, 우리 모두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가족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위로가 됩니까? 영원토록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 친구, 사랑하는 내 배우자, 인간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나를 위로하되 항상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증거함으로 우리도 진리 되신 그분께로 계속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 사실만 알아도 이거 넘치도록 과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이기 이전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얻으신 모든 은덕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